지금 배우 윤여정 씨가 미국에 가 있고 아카데미상 여우 조연상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 세계의 영화제에 여우 조연상을 아주 휩쓸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좀 다르지만 1991년 청룡영화상 여우 주연상을 받은 장미희 씨가 했던 인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그런 인사말이었습니다. 이 밤이라는 것이 원래 나쁜 일, 부패한 일, 악행이 자행되는 시간인데 그 말은 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코미디와 개그의 소재로 이 말이 많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읽는데 그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압제받던 이스라엘이 해방되는데 성경은 이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4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얼마나 제가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나님 참 낭만적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내가 정말 결심하고 내일부터는 교회를 갈 것인지 정하지를 못하고 망설이다가 어느 토요일 날 밤에 그래 내가 내일은 어쨌든 내가 교회 간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밤도 생각해보면 바로 이 여호와의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밤보다 인생에서 더 특별한 밤이 여호와의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밤이 하나님의 임팩트가 대단하고 그 말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낭만적인 느낌마저 줍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처참한 날이었지만 그래도 애굽에서 정말 먼지 취급을 받으면서 살던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그 민족 애굽을 크게 한번 제압하고 한 번입니다. 크게 한번 제압하고 그날로 그 땅을 떠나는 정말 엄청난 사건의 밤이었습니다. 매우 분주하면서도 그 임팩트가 핵폭탄급인 그런 시간이었는데 성경은 바로 그 때를 일컬어서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속이 시원한 얼마나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속이 시원한 날이 한번 왔으면 이 날은 여호와의 밤이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라 그런 속 시원한 날이 한번 오기를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바라고 또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와의 밤이라는 이 말에 독특한 문학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 그 말은 중요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에는 그와는 정반대의 효과가 들어있습니다. 여호와의 밤이라는 이 말은 매우 그럴싸하고 아주 멋들어지고 낭만적이고 거룩한 말이라서 출애굽기 이후에 계속 여호와의 밤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것 같지만 이 말은 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여기에만 나옵니다. 여호와의 밤 성경 전체 다 뒤집어도 한 번도 없습니다. 딱 여기 한 번만 딱 나옵니다. 많이 나와서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특별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밤은 그 문학적인 느낌으로도 매우 특별합니다. 구약 성경 최대의 구원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밤에 출발되었고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성경 중에 딱 한 번 여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우주가 출발할 때 빅뱅 한 번의 폭발이 있었고 다시 그런 폭발이 없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밤도 딱 한 번 여호와의 밤이라 그리고 그 뒤에는 아무도 감히 그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의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구원이 일어났는데 그 구원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떤 구원이 왔지? 그 생각하면서 막 살펴보면서 말이죠.
제가 쓴 논문 하나가 참 꽤 잘 써졌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다문화 선교에 대한 논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때 한국에 들어온 다문화인들, 외국인들, 외국인 노동자, 또 결혼해 온 여성들, 이런 다문화인들의 문화를 우리에게 애써서 동화시키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살려서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문화의 상호성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저는 제가 쓴 논문에서 이제 그런 상호성을 넘어서 다문화인들의 실존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주장을 하였습니다. 실존이 확보되어야만 삶이 온전히 확보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는 그 주장이 약간은 모호했었는데 제가 참 맞는 말을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이렇게 유심히 읽어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 전주 한일장신대에 은퇴한 선교학 교수님에게 제가 이 논문을 보내드렸는데 그걸 듣고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철학에 대한 이해가 있으니까 논문이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갑자기 여호와의 밤 이야기하다 갑자기 또 실존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데 그 해방이 어떤 해방인가? 그 해방은 이스라엘에게 실존을 부여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예로서 그들의 삶이 없는 존재들로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실존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실존이 뭐지? 여러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세계에 대하여 머리로 깨닫는 것으로는 사람을 결코 전부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세계가 아니라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각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성과 함께 마음의 상태까지 도달해야 비로소 사람을 온전히 담아내는 것이다. 세계에 대하여 이성적으로 깨닫는 것은 이것은 옳은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말해주겠지만 그 옳은 것을 알면서도 옳은 것을 행하지 않는 인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개인의 삶과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해야만 한다. 특히 키엘케고르의 실존주의는 그와 함께 인간의 죄성과 또 그러니까 막 뒤얽혀 있는 감정에 대해서 절절하게 키엘케고르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키엘케고르이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40대 초반 얼마 안 된 나이에 그가 거의 노숙자 같은 모습이 되어서 나타나서 그렇게 죽었는데 그가 하여간 그렇게 잘 산 건 아니지만은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키엘케고르이 왜 그랬는가 하면 이 실존에 대해서 자기를 막 쏟아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뻔히 옳은 길을 알면서도 그릇된 길을 가기도 하는 그 인간의 모습까지 합쳐서 인간을 알려고 한다면 각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이성을 넘어서 마음의 상태까지 도달해라.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부된 현재의 사건에 주목해라. 그것이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말하는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실존을 챙기시는 하나님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존을 챙기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한 번 하나님에 대하여서 가슴이 철렁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마수에서 건져내시는 그 혁명의 순간에 주목을 하기도 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실제 내용을 하나하나 챙겨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실존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입니다. 먼저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그 애굽의 왕이 바로는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고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당연한 말을 내뱉은 것이 아닙니다. 이 바로가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양과 소를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양과 소를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치기 시작하자 바로는 계속 모세에게 타협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희 애들도 두고 가축도 두고 너희 어른들 몸만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렇다면 가축은 두고 애들만 데리고 나가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0장 24절 그 9번째 흑암의 재앙을 내릴 때 바로가 낸 타협안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었는데 이제 그들의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되니까 이번에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줄 테니까 제발 데리고 다 양과 소도 다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가축들을 다 몰고 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갖는 현실적 실존적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도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사막의 결혼법을 보면 압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소를 준비해서 그 아내의 아버지 장인에게 주고 아내를 그야말로 사다시피 해서 데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살림미천이라고 보고 그 아내가 살림미천이니까 서로 값을 쳐주고 아내를 데리고 오는 셈입니다. 이 말은 가축이 큰 재산이라는 것이죠. 그 광야에 사는 그 사람들의 가족이 큰 재산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이렇게 재산을 챙기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재산을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4절을 보면 떡반죽 그릇이 나옵니다. 떡반죽 그릇 자꾸 나오는데 우리 구약성경을 읽어보면 떡반죽 그릇이라는 말이 자꾸 나옵니다. 요즘 누가 떡반죽 그릇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우리가 떡반죽 그릇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 떡반죽 그릇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복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떡반죽 그릇에 복이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긴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인데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너의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떡반죽 그릇은 곡식을 조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존에서 최종적 중요성을 가진 물건이었습니다. 떡반죽 그릇. 물론 그들이 짐승을 잡아먹기도 하겠지만 이 떡반죽 그릇은 하나님께서 백성의 밥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떡반죽 그릇 이야기 나오는 것은 내가 너희 백성들의 밥을 내가 책임져 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35절에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은금 패물이 광야에서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마는 이것은 아마도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를 바꿀 수 있는 화폐와 같은 돈과 같은 것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의식주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옷이 있어야 집도 없는 떠도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풍상을 겪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옷을 챙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보내시면서 돈 챙겨주시고 옷 챙겨주시고 먹을 것 챙겨주시고 가축으로 그 생업과 재산을 다 전부 다 챙겨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보면요 우리가 그냥 그 사건이 일어난 크기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국에서 떠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챙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부분은 그 땅을 얻고 주택을 얻는 것인데 그 가나안 땅에 가면 그거 있을 거라는 거죠. 다 챙겨주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땅 살아가는 하나님께 다 챙겨주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를 거쳐간 한 사람과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모든 것을 다 접어두고 이야기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너무 요즘 힘들다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더니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것이 내가 버티는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말의 중요성을 압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대형 교회들이 번듯하게 자리 잡고 정말로 그건 제 생각인데요. 하나님 말씀도 막 학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교단에 이름 있는 학자들까지 동원해서 큰 교회 데리고 가서 그런 데서 학자들까지 동원해서 그들이 신학까지 다 석권한 것 같지만 우리 같은 교회가 힘들어하면서 그래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서 있다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또 그런 교회의 목사님 같은 분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네가 나를 격려해 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실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실존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 교회의 실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이전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한 끝에 현재 뭐 이곳에 우리가 와서 조그마한 공간을 이제 확보했습니다. 조금 더 성장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앞으로 할 거고요. 우리는 조금씩 자라고 또 약해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 작은 교회의 현실을 저는 잘 살아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바깥에서 우리를 의미 있는 교회로 여기고 지켜보는 사람들도 몇 명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에서. 어쨌든 여전히 교회다운 교회로 서고 또 살림을 해내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와 저는 비슷하다는 그런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장자를 멸하는 재앙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애굽 사람들은 너무 처참한 일이죠. 처참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때 그 시절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더 이상 추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 애굽의 왕 바로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실존을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서 그 어떤 방해나 그 어떤 장애도 될 수 없다는 것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실존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실존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신자들에게 당장의 실존을 허락하고 또 그 어렵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다시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우리도 뭐 이스라엘처럼 은금 패물이 막 쏟아져 가지고 빚이라도 좀 갚았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든지 그것보다는 우리가 신앙 공동체로서 여기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만큼의 실존을 아주 의미 있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을 도우라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공급방도 이 봄에 어려운데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이미 후원금을 보내고 있는 그 유엔 난민기구에 제가 로힝야족 미얀마에서 밀려난 로힝야족 후원금으로 다시 조금의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전혀 그것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것이 우리의 미래지향입니다. 우리는 죄인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명백히 믿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명백히 믿으면서 또 우리 미래의 한 부분으로 주님이 행하시던 그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우리는
교회 실존의 현재와 미래를 그렇게 얻어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좀 더 잘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늘 좀 더 잘하는 것이 남아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사는 것을 너무 어려워하고 있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너무 우리 교회 자녀들이 사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제가 그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제가 그런 심정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어쨌든 그런 일에 나가는 것을 우리의 미래의 실존으로 알고 어떻든 노력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어렵사리 지키신 하나님께서 길을 주실 것입니다. 바깥에 어떤 사람들이 보면서 당신들의 교회가 있어서 내가 의미가 있다고, 예수 믿는 것이 의미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지켜주셨는데 저는 그 계속 지켜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20대 초반에 그 고향 교회의 친구였던 한 사람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우리 교회에 헌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매월 조금씩 보내겠대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실존과 미래를 고민하는 저에게 하나님 계시 같았습니다. 너희 가던 길을 가라. 너희 가던 길을 가라. 그 길을 버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말할 수 없이 큰 혁명이었지만 그래도 그 구원의 실체는 매우 실존적인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습니다. 현재를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실존을 그렇게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의 실존과 미래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교회다움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우리의 실존을 더욱더 교회답게 바꾸어 가겠습니다. 우리의 살림도, 하나님 저희의 살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6월절 구원 사건을 찬찬히 들여다본 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그 구원이요, 우리의 실존이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여호와의 밤이라고 하는 그 바로 이날 6월절 이 밤에 다시 제자들과 식사를 나눈 다음에 제사장의 사병들에게 테러를 당해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그 밤의 테러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넘어서 인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신약 성경 복음서에 나오는 이 밤을 확인을 해왔는데 그 밤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는 매우 참담한 분위기였습니다. 이 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달아난 밤이었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예수님을 도와주지 않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일들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이 6월절 밤을 다시 한번 엄청난 구원의 날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라는 영화가 있죠. 그 내용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용기를 냅시다. 우리가 그런 용기를 내서 삽시다. 나의 밤은 바로 여호와의 밤이고 그 밤은 당신들의 낮보다 아름답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그 밤을, 우리는 그 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내가 이것으로 살아내리라. 그리고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아낼 테니까 하나님 저희와 동행하소서, 저희와 함께 하소서. 그런 기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견고히 합시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만 할 때도 있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서 저희들로 살게 하시고 저희들로 구원의 걸음을 가게 하시고 무엇인가 또 힘을 내어서 예수께서 걸어가시던 그 걸음을 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또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또 한 걸음 미래를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걸음 더 내딛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은혜를 저희들이 눈을 뜨고 아버지 온 세상을 밝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그렇게 나아오시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뜻을 주시면 주께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시면 주께서 저희와 동행하시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감당하겠나이다. 여호와의 그 구원의 밤을 저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오늘 다가온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넘어가며 참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밝으심을 아버지 하나님의 그 빛 비추심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이렇게 흘러가는 이 한 시간 한 시간을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며 한 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주신 한 시간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그것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온 넓은 전지에 아무도 이렇게 저희와 같이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없는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저희가 숨쉬며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주님 이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저희들이 기뻐하며 주를 향하여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길을 힘차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연약해질 때마다 저희가 힘들어질 때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로 저희들이 나아가는 그 길을 늘 얻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고 계신 그것을 저희들이 발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함께 해주시며 다가오는 한 주간 가운데도 주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의 삶을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으로 영광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